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채우도록 합니다. 성경 외에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상 15장. 다윗 왕은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은 후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레위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늘 그들로 주의 궤를 운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기가 마련해 놓은 장소로 주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불러 모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 지파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그앗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들 120명,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들 220명, 게르솜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들 130명,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들 200명, 헤브론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들 80명, 그리고 우시엘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아비나답과 그의 친족들 112명이었다. 다윗은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비롯하여 레위 사람들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그리고 암미나답을 불러 모은 후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족들의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도록 하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궤를 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치셨소. 그렇게 된 것은 궤를 모셔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궤를 메어야 하는지 주께 먼저 여쭙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히 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올 채비를 갖추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깨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옮겼다. 다윗은 또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과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자들을 가려내어 수금과 비파와 재금 같은 각종 악기들로 크고 즐겁게 풍악을 울려 주를 찬양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베레야의 아들 아삽,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뽑아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레위 사람들을 뽑아 앞에 세 사람을 돕게 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다. 스가랴, 벤, 야아시엘, 스미라몬, 여히엘, 운니, 엘리압, 브나냐, 마세야, 마띠디아, 엘리블레후, 믹네야, 그리고 문지기들인 오벳 에돔과 여히엘이다. 또 찬양대의 연주자들인 헤만, 아삽, 에단에게 총동 재금을 치게 하고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몬, 여히엘, 운니, 엘리압, 마세야, 그리고
분하야에게는 높은 음에 맞추어 비파를 연주하게 했으며 마띠디아 엘리브 레후 믹네아 오베데돔 여히엘 그리고 아사시아에게는 낮은 음에 맞추어 수금을 연주하게 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그나냐는 노래를 잘했고 또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대를 맡아 지휘하게 했다. 베레가와 엘가나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도록 했고 제사장들인 스바냐, 요사밧, 느다니엘, 아미세, 스가랴, 분하야 그리고 엘리에셀에게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다. 또 오벳 에돔과 여히야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궤를 지키도록 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을 거느리고 주에게를 모셔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궤가 보관되어 있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의 제물로 숫송아지 1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 바쳤다. 이때에 다윗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 대원들과 찬양을 지휘하는 그나냐는 모두 고운 모시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특히 다윗은 겉옷 안에다 고운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주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은 불나팔과 나팔을 크게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연주하면서 환호성을 울리며 기뻐하였다. 마침내 주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윗 왕이 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16장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 안으로 들어가 다윗이 쳐놓은 장막 안에 모셔놓은 다음 하나님 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린 후에 그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떡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다윗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을 뽑아 주의 궤 앞에서 주를 섬기고 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항상 기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이 일을 위해 다윗은 아삽을 우두머리로 삼고 그 밑으로 스가랴, 여히엘, 스미라봇, 여히엘, 마띠디아, 엘리압, 분하야, 오베데돔 그리고 여히엘을 두었다. 이들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고 아삽은 심벌주를 쳤다. 또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다윗 왕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에게 우선 다음과 같은 감사의 찬양을 주 앞에서 부르도록 했다. 너희는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라. 주의 영광을 의뢰하고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전파하여라.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를 찾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도다. 주를 바라보고 주께 능력을 구하여라. 항상 주의 얼굴을 찾아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또 그분의 모든 이적들과 그분이 선포한 심판의 선언들을 생각하여라. 주를 섬기는 주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주께서 가려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주이시다. 그분의 심판은 온 세상에 두루 미친다. 너희는 그분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자자손손 수천 세대를 두고 명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맹세하신 약속이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로다. 일찍이 주께서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도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은 수요가 극히 적었고 단지 남의 땅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였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며 헤매는 신세였다. 그러나 그때 주께서는 어느 누구도 너희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너희를 위해 세상의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백성에게 손대지 말고 내가 세운 나의 예언자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세상 사람들아 다 함께 주를 찬양하여라. 주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여라. 주의 영혼을 온 나라들에게 전하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알려라. 주는 참으로 위대하시니 모두가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도 주를 더욱 섬기고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온 세상 다른 민족들의 신들은 다 헛된 우상이지만 진실로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빛나는 영광과 높은 위엄이 그분을 감싸고 있고 힘과 기쁨이 그분의 거처에 가득 차 있도다. 온 세상 만방의 모든 민족들아 족속들아 모두 일어나 영광과 권능을 주께로 돌려라.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엎드려 경배하여라. 온 땅아 주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온 세상 사람들아 온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신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하늘아 기뻐하라. 땅들아 즐거워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바다와 그 속에 사는 모든 것들아 기뻐 소리치며 출렁거려라. 밭과 그 속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아 기뻐 날뛰어라. 숲속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치며 기뻐하여라. 장차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주께 감사를 드려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너희는 모두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구원이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소서. 우리 민족들의 소나기에서 다른 민족들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한 곳에 모아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 돌리며 항상 기쁨으로 주께 감사드리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로다. 이 노래를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아멘하고 응답하면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했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항상 주의 언약궤 앞에 머물게 하여 그들로 거기서 날마다 맡은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다윗은 또 오벳에돔과 그의 동료들 68명을 그들과 함께 일하도록 했다. 그때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임명했다.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인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의 성막에서 계속 섬기도록 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규정에 따라 그들로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서 주께 번제물을 바치도록 했다.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비롯하여 찬양대원으로 뽑혀서 명단에 오른 이들을 기브온 성막에 남게 하여 그들로 주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하면서 주께 항상 찬양을 드리게 했는데, 특별히 헤만과 여두둔은 찬양대원의 노래에 맞춰 나팔과 심벌즈 및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게 했다. 또 여두둔의 아들들은 기브온 성막의 문지기로 임명했다. 이 모든 일들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 왕도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 왕궁에 살고 있던 때 어느 날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주의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의 휘장 아래에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심으로 왕께서 마음에 품은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이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도 언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누구에게라도 너는 왜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 하고 말한 적이 있었더냐. 그러니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는 양떼를 몰고 다니던 풀밭에서 너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 항상 너와 함께 했고 내 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었다. 이제 나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들의 집을 갖고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더 이상 악한 족속들이 너희를 억압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 내가 이전에 사사들을 세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다스리던 때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너희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를 위해 내 집안을 한 왕주로 세울 것임을 이제 선언한다. 그러므로 내가 목숨이 다하여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 가운데 하나를 내 후계자로 세워 너의 왕위를 이어받게 한 후에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러면 바로 그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흔들림 없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전인 이전의 왕에게서는 내 사랑을 거두었지만 내 후계자에게서는 내 사랑을 영원히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집과 나의 왕국을 영원토록 맡겨 그의 왕위가 흔들림 없이 언제까지나 길이 이어지게 할 것이다. 예언자 나단은 자신이 받은 이 모든 계시를 말씀을 다윗 왕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이에 다윗 왕은 주 앞으로 나아가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주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제게 이토록 큰 복을 베풀어 저를 이런 자리에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주여,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시오. 이 족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주께서는 참으로 사람들 가운데 저를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주께서 그토록 이 종을 높여주시니 제가 주께 더 이상 무슨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다만 주께서 이 종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이 종을 위해 주의 뜻에 따라 이토록 큰 일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이 모든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주와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 세상에 오직 주밖에는 다른 신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들은 모든 일에서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온 땅에서 어느 민족인들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비천하게 종노릇하는 백성을 해방시켜 자기 백성을 삼은 신이 되도록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주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주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주의 백성 앞에서 문민족들을 쫓아내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주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우리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몸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여, 이제 주께서 이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주의 이름이 영원토록 높이 찬양받게 하소서.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종 다윗의 집도 주 앞에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소서.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이 종을 위해 이 종의 집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던들 어찌 이 종이 감히 주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직 주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 친히 이 종에게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이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종의 집이 영원토록 굳게 서서 저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대를 이어나가도록 해주십시오. 주께서 이 종의 집에 큰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종의 집이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18장.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족속을 쳐서 굴복시킨 다음에 그들에게서 가드와 그 주변의 마을들을 빼앗았다. 다윗이 또 모압 족속을 쳐서 굴복시키자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해마다 조공을 바쳤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유브라데스 강 유역을 장악하기 위해 세력을 넓히려고 하던 소바왕 하닷에셀을 쳐서 굴복시키고 하마까지 세력을 뻗어나갔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전차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리고 전차를 끌던 말 중에서 100필만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에 힘줄을 끊어놓았다. 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지원하려고 오자 다윗은 그들도 다 물리쳤는데 이때 죽임당한 아람 사람이 무려 22,000명에 달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다윗은 다메섹에 아람의 주둔군을 배치했고 아람 사람들은 다윗에게 굴복하여 조공을 바쳤다. 이처럼 주께서는 다윗이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은 소바왕 하닷에셀의 부하들에게서 금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은 소바왕 하닷에셀의 두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아 왔는데 나중에 솔로몬은 이것으로 청동마다와 청동기둥 및 그 밖에 여러 가지 청동 그릇들을 만들었다. 이 무렵 하맛 왕
도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소밥 왕 하닷에셀의 군대를 모조리 무찌르고 크게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승전을 축하했다. 이때 하도람은 금과 은과 구리로 만든 온갖 기구들을 다윗 왕에게 선물로 바쳤다. 그러자 다윗은 하도람에게서 받은 물건들을 주께로 다시 다 바쳤다. 이와 동시에 다윗은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에게서 빼앗은 금과 은도 함께 바쳤다. 한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족속을 격파하고 1만 8천 명을 쳐 죽였다. 다윗은 정복한 에돔의 여러 성읍들에 주둔군을 두었고 에돔 족속을 다윗에게 굴복하여 조공을 바쳤다. 이처럼 주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기 백성을 위해 정의롭고 공평하게 다스렸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되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구성된 다윗의 경호부대 대장이 되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의 곁에서 왕을 보좌하는 수석 보좌관들이 되었다. 19장 그 후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암몬 족속의 왕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전에 나하스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암몬에 파견하여 나하스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려고 했다. 이래하여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한운에게 위로를 전하려고 암몬 족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 이때 암몬의 대신들이 한운에게 말했다. 다윗이 부왕 나하스를 공경하는 뜻으로 이렇게 조문 사절단을 파견한 줄로 아십니까? 분명 다윗은 이 나라를 엿보고 살펴서 장차 자기 손에 넣으려고 조문을 핑계삼아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운은 조문하러 온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두 수염과 머리를 모조리 깎고 또 양쪽 볼기가 드러나게 옷을 잘라낸 다음에 돌려보냈다. 사절단이 이스라엘에 닿기도 전에 그와 같은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다윗은 그 일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그대들은 여리고 성읍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뒤에 공중으로 돌아오도록 하시오. 한운과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려 믿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게서 전차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1,000달란트의 은을 보냈다. 또 그들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뿐만 아니라 전차 32,000대도 고용한 후에 메드바 부근에 진을 쳤다. 이때 암몬 사람들도 전국의 성읍에서 모여들어 싸우도록 나왔다.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하여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게 했다. 암몬 군대는 자기들의 성문 앞에 진을 쳤고 그들을 지원하러 온 다른 왕들의 군대는 따로 들판에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스라엘 총사령관 요압은 자기 부대의 앞뒤에 적의 진영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군사들만 가려 뽑아서 아람 군대와 대치하게 했다.
나머지 군대는 자기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족속과 대치하게 했다. 그러고서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만일 아람 군대가 나보다 강해서 내가 밀리게 되면 나를 얼른 도우러 와야 한다. 반대로 암몬 군대가 너보다 강해서 내가 밀리게 되면 내가 얼른 가서 너를 돕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께서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침내 요압이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아람 군대를 향해 용감하게 진격하자 아람의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람의 군사들이 패하여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군사들은 자기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서 도망쳐 자기들의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는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족속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불러냈다. 그리하여 소바 왕 하닷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 다윗은 직접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아람 연합군의 진영 맞은편에 진을 쳤다. 다윗이 진을 친 것을 본 아람 연합군은 다윗을 공격하여 맞서 싸웠다. 그러나 아람 사람들은 이내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달아나기 바빴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아람 군대의 전차 7,000대를 부수고 아람 군대의 보병 4만 명을 죽였다. 이때 적의 총사령관 소박도 전사했다. 소바왕 하닷에셀을 따라 출전했던 아람의 왕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에게 굴복하여 다윗과 평화조약을 맺고 다윗을 섬기기로 했다. 그 이후로 아람 사람들은 더 이상 암몬 족속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20장 이듬해 봄 왕들이 다시 전쟁을 시작할 시기가 되자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족속의 군대를 무찌른 후에 수도 라빠를 포위했다. 그러나 이때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요압이 라빠를 쳐서 마침내 그것을 점령하자 다윗은 라빠로 가서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 빼앗아와서는 자신이 그것을 썼다. 보석이 박혀 있는 그의 금관은 무게가 무려 한 달란트나 되었다. 다윗은 또 라빠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취했다. 또 다윗은 그곳 라빠 성읍의 주민들을 데려다가 톱질과 도끼질과 곡괭이질을 시켰다. 라빠 성읍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부역을 시켰다. 그런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게셀에서 블레셋 족속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 후에 후사 출신 시프게가 블레셋의 거인 시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했다. 얼마 뒤 블레셋 족속과 다시 전쟁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나가서 블레셋의 가드 사람 라흐미를 쳐 죽였다. 라흐미는 블레셋 거인인 골리앗의 아우로 그 역시 배틀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은 창자루를 사용하는 거인이었다. 그 뒤에 또 가드 근방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블레셋 편에서 거인이 나타났다.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각각 6개씩 모두 24개를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거인이었다. 그가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자 이스라엘 편에서 요나단이 나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나단은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블레셋의 가드 성읍에는 거인 족속의 출신이 많았으나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21장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의 마음을 꿰어 그로 인구조사를 할 결심을 하게 했다. 그래서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과 군대 지휘관들에게 지시했다. 너는 가서 남쪽의 부엘세바에서부터 북쪽의 단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리고 돌아와서 이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알 수 있게 보고하여라. 하지만 요압이 만류했다. 내 주 왕이시여 주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이 늘려주시기를 이 몸도 진심으로 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왕께 복종하는 왕의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왕께서는 이스라엘로 죄짓게 하여 벌받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의 명령을 거두려 하지 않았고 요압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명령했다. 이리하여 요압은 온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며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모두 조사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 왕에게 군사들의 수요를 보고했다. 칼을 빼어들고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110만 명이 있고 유다에 47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인구는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한 일이 주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으므로 주께서는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다. 그제야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주께서 제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께서 다윗의 선견자인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이제 내가 3가지 벌을 내게 제시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벌을 내게 내릴 것이다. 그러자 선견자 갓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말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3가지 벌을 제시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하라. 3년 동안 온 나라의 흉년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3달 동안 내 원수의 칼에 쫓겨 다니겠느냐 아니면 사흘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을 퍼뜨려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할 이 주의 칼을 맞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주께서는 저를 보내신 분에게 제가 어떤 답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지 결정해 주십시오. 다윗 왕이 갓에게 대답했다. 정말 괴롭기 그지없소.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러나 꼭 선택해야 한다면 주께서는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니 주의 손에 직접 벌을 받기를 원하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소. 그러자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서운 전염병을 퍼뜨리셨고 그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이 죽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하지만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주께서 그 비참한 광경에 대해 재앙 내리신 것을 슬퍼하시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천사에게 명하셨다.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어라. 이때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던 주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주의 천사가 칼을 빼든 채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그 칼로 예루살렘 쪽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의 장로들과 함께 얼른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자리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제가 주 앞에 그토록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양떼와 같아서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여, 벌은 저와 제 집에만 내려주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속히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소서. 그러자 주의 천사가 선견자 갓에게 말했다. 그대는 다윗에게 가서 이러기를, 여보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주의 제단을 쌓으라 하여라. 선견자 갓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다. 그때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주의 천사를 보게 되었다. 오르난은 크게 두려워서 자기의 네 아들과 함께 얼른 몸을 숨겼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자신의 타작마당으로 다가오자 오르난은 다윗을 알아보고는 타작마당에서 나와 왕께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팔도록 하시오. 주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들에게 내린 전염병을 그만 멈추게 해야 하겠소. 물론 값은 충분히 쳐주겠소. 오르난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내 주 왕이시오. 그냥 가지십시오.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들은 번제물로, 타작 기구들은 땔감으로, 밀은 곡식 제물로 모두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소.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치르겠소. 주께 번제물을 바친답시고 당신의 재산을 그냥 빼앗을 생각은 없소. 어찌 주께 거저 얻은 것을 번제로 바칠 수 있겠소. 그리하여 다윗은 그 땅값으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저울에 달아 주었다. 다윗은 그곳 타작마당에 주를 섬기는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주께 간구하자 주께서는 응답의 표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 위에 번제물을 모두 태우셨다. 그리고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던 전사에게 그 칼을 다시 그의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셨다. 다윗은 주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주께 제사를 드렸다. 그 당시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의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하지만 다윗은 주의 천사의 칼이 두려워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22장. 그때 다윗이 말했다. 바로 이곳이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터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물을 바칠 제단이다. 이 일 뒤에 다윗은 즉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사는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 그들 중에서 석수들을 세워 그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돌들을 다듬게 했다. 다윗은 또 성전 문짝들에 쓸 목과 꺽쇠 등을 만들 요량으로 많은 양의 철을 준비하게 하였고 청동 또한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준비해 두었다. 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백향목도 마련해 두었다. 그 백향목은 두로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내온 것이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주께 지어드릴 성전 온 세상 사람이 우러러볼 만큼 웅장하고 장엄해야 한다.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경험이 없으니 내가 살아있을 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준비해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각종 자재들을 많이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당부하였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그토록 많은 피로 이 땅을 물들였으니 내가 어찌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느냐.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말아라. 보아라, 그러나 내게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온 땅이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원수에게서도 압박을 받지 않게끔 내가 친히 그를 돌보아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굳건히 세워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주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바란다. 또한 주께서 내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나가기를 바란다. 일찍이 주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모든 계명과 규정을 내가 마음을 다해 잘 지켜 나간다면 모든 일이 틀림없이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져라. 지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낙담하지 말아라. 나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짓는 데 쓰려고 10만 달란트와 의 금과 100만 달란트의 은을 마련해 놓았고 무게를 달아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새와 청동을 준비하였고 또 목재와 석재도 많이 준비해 두었다.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 더 보충할 것도 있을 것이다. 너에게는 많은 일꾼들이 있다. 제석공과 석수와 목수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돌과 쇠와 나무와 금과 은과 구리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자들이다. 그러니 너는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아들 솔로몬을 성심껏 도우라고 당부하였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면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는 이 땅을 차지하고 살던 원주민들까지도 모두 나에게 넘겨주셨으니 이제 이 땅은 주와 주의 백성인 여러분의 것이 되었소.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모두 일어나서 이제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지어질 그 성전에다 주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모두 옮겨놓도록 하십시오.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은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레위 사람으로서 30세 이상의 남자를 세어보니 그 수가 모두 3만 8천 명이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2만 4천 명은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세우고 6천 명은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우고 또 4천 명은 문지기로 세우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주를 찬양하는데 쓰려고 마련해 놓은 악기들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세웠다. 다윗은 모든 레위 사람들을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이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히엘, 세담 그리고 요엘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 하시엘 그리고 하란인데 세 아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었다. 또 시므이는 네 아들을 더 두었는데 야하시나, 여우스 그리고 브리아이다. 이들 중 족장은 야하시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첫째 야핫과 둘째 시사는 자손이 많았는데 여부스와 브리아는 자손이 적어서 두 가문이 합하여 한 족장을 세우고 성소의 임무도 한 집안의 목을 맡았다. 그앗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그리고 우시엘으로 모두 4명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특별히 구별되어 주를 섬기는 가장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맡겨졌다. 오직 그들만이 주 앞에 나아가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속하였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 족장은 스부엘이다.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 족장은 르하바이다. 엘리에셀은 외아들 르하바만을 두었지만 르하바는 아들들을 많이 두었다.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 족장은 슬로미치다. 헤브론의 아들들은 이렇다. 첫째가 여리야, 둘째가 아마랴, 셋째가 야하시엘, 그리고 넷째가 여가무암이다. 우시엘의 아들은 첫째가 미가이고 둘째가 이시야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또 마흘리의 아들은 엘라살과 기스이다. 엘라살은 아들 없이 죽었고 딸들만 두었는데 그의 딸들은 기스의 아들인 사촌 오라비들과 결혼했다. 무시의 아들은 3명인데 마흘리, 에델 그리고 여레못이다. 이상은 각자 자기들의 가문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된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주의 성전 일들을 맡게 된 사람들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그분 자신도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성막이나 그분을 섬기는 데 쓸 기구들을 어깨에 메어 옮길 필요가 없을 것이요.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세 이상 된 레위 자손들은 인수조사를 통해 그 수요가 모두 등록되었다. 레위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을 돕는 일이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 성전의 뜰과 겹방들을 관리하고 거룩한 기구들을 깨끗이 유지하며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 필요한 여러 다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또 레위 사람들은 상 위에 매일 진열해 놓을 빵을 차리는 일, 곡식 제물로 바칠 밀가루를 관리하는 일, 노루를 넣지 않은 빵을 반죽하고 굽는 일, 그리고 각종 제물을 저울에 달아보고 자로 재는 일을 맡아서 했다. 또 그들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때에는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은
해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일과 또 자기 형제들인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을 도와 주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수행하는 책임을 맡았다. 24장 아론 자손들의 계통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사독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아히멜렉을 뽑아 그 두 제사장과 상의하여 성전의 임무를 분담시켰다. 엘르아살 계통의 자손들이 이다말 계통의 자손들보다 훨씬 더 많았으므로 엘르아살 집안의 족장들은 모두 16명이었고 이다말 집안의 족장들은 모두 8명이었다. 성전을 관리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 두 집안에서 맡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성전의 일을 분담하였다. 레위 사람 느다넬이 아들 스마야 서기관이 제비에 뽑힌 다해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과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엘르아살의 자손들 가운데서 한 집안을 다음에는 이다말의 자손들 가운데서 한 집안을 뽑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첫째 여호야립, 둘째 여다야, 셋째 하림, 넷째 스오림, 다섯째 말기야, 여섯째 미야민, 일곱째 학고스, 여덟째 아비야, 아홉째 예수와, 열째 스가냐, 열한째 엘리야십, 열두째 야김, 열셋째 야훗바, 열넷째 예세부압, 열다섯째 빌가, 열여섯째 임멜, 열일곱째 헤실, 열여덟째 핫비세스, 열아홉째 부다히야, 스무째 여헤스겔, 스물한째 야긴, 스물둘째 가물, 스물넷째 들라야, 그리고 스물넷째 마시야. 모든 제사장들은 위의 24반열의 순서대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그들 지파의 조상인 아론에게 명하신 규정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 나머지 레위 지파의 족장들은 다음과 같다. 아므람의 자손 중에서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자손 중에서는 예드아야요, 르하바의 자손 중에서는 그의 맏아들 이시야요, 이스알의 자손 중에서는 슬로무시요, 슬로못의 자손 중에서는 야하지요, 헤브론의 자손 중에서는 맏아들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하시엘, 넷째 여가무엘이요, 우시엘의 자손 중에서는 미가요, 미가의 자손 중에서는 사밀이다. 또 미가의 아우 이시야요, 이시야의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이다.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마을리유와 무시오, 야시야의 자손 중에서는 분우이다.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야시야의 아들인 분우, 소함, 사꿀, 그리고 이브리요. 마할리의 가문에서는 엘르아살이다. 그런데 엘르아살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기스의 가문에서는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다. 무시의 아들은 마흘리, 에델, 그리고 여리무시다.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레위 지파에서 각자 자신들의 가문을 이룬 족장들이다. 이들도 다윗 왕과 대제사장들인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집안과 레위 집안의 모든 족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친족인 아론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가장 맞이가 되는 집안이나 가장 막내가 되는 집안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